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도자 니고데모입니다. 구도자 하면은 혹시 교회 행정 체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혼동을 가질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도교인, 두 번째는 학습교인, 그리고 세 번째 세례교인.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구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구도자 니고데모 그랬단 말이죠. 좀 더 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자, 구도인, 그거는 내려놓고 순수하게 구도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자는 단순히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존재를 확신할 수 없어서 찾는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을 찾고 영생의 진리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입으로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생경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끝을 봐야 되겠어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도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몇 년쯤 다니면 구도자 딱지를 뗄 수 있겠나? 또 혹은 성경을 몇 독쯤 하면은 구도자 딱지를 뗄 수 있겠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 정도면 구도자 딱지가 떨어지겠나? 이거는요, 그 생각을 바꾸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구도자의 딱지는요, 성경을 몇 년 다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구도교인으로 행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도자예요. 약간의 차이, 정도의 차이, 진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조금씩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구도자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그 기본과 핵심을 깨우쳤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끝은 언제냐? 주님이 오셔야 끝나요. 내가 주 앞에 부름을 받아야 그때 구도자의 삶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실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했다면 떼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에 찾아오고 들어오게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요, 일생 간직해야 돼요. 이거 어느 때에 초신자 때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려는 마음, 다시금 새로워지려는, 리프레시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말씀을 또 그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구도자가 아니고요, 들은 말씀 그 즉시로 행동하고 움직여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일 가능성을 거의 어슴푸레 짐작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밤중에 찾아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전에 깨닫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구도자인가? 나는 구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걸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그런 질문 잘 던지지 않아요. 아마 구원파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어디에 광고하는데 비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냄새가 난다 하고 금방 낌새를 찾으세요. 무슨 냄새요? 무슨 냄새요? 이단 냄새. 눈치가 빨라야죠. 무슨 비밀, 천국 비밀,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거 완전히 낚싯밥처럼 사람을 이렇게 꿰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느낌 금방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도 공회원이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 자격과 직분이 너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바꾸면 내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든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서리집사라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데에 끌리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앞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가 이렇게 기쁜 소식 교회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구원파 이단 교회가 지금 시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거듭남을 갈망한 구도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요, 니고데모는 구원을 갈망하여 밤중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 하는데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지위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 중에 613가지의 그 조항에 무음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보면요, 다 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보고 얼른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마에 자그마한 가죽 상자를 여기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 그리고 손에도 그 가죽 상자, 작은 그 가죽 상자를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그 다니는 모습 사진으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모습이 우스꽝스럽죠.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같이 이제 붙이는 거예요. 경문을 붙이는 거예요. 또 의복도 긴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금방 구별되어서 눈에 띄는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단에는요, 유독히 술을 더 많이 붙이고 또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옷술을 길게 달았습니다. 소매에 또 혹은 밑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있는 데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저작거리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 시장에 나가면 누가 그렇게 절하나요? 그러지 않죠? 만약에 국회의원쯤 되고 시장쯤 되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20대 시절에 저 광명시에 있을 때에 이 시장이 또 국회의원이 그 목회자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이후로 몹쓸 병이 들었노라고.
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절을 받고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같은 바리새인들이 또 공회원들이 비난하게 되고 집단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밤에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요,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 곁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병자들, 제자들,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녀들 너무 많아요. 조용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랍비들, 유대 랍비들은요, 토론을 할 때에 밤에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뭔가 좀 중요한 토론을 할 때에 끝장 토론을 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때에 밤중에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니고데모도 밤중에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세 번째 이유는 이 아주 면밀한 그런 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둠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종교인이긴 했지만은 영적 생명은 확실하게 얻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조명해 주는 거죠. 아직 완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을 것이다. 내가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영생의 길을 찾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아주 무거운 큰 바위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듭남의 길에 대해서 금방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문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산파술이에요. 산파술은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말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에게 산파수를 배웠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배우러, 율법을 배우러 학교 다닌 것도 없고 그저 회당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물론 회당이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 유학을 가거나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주 산파술의 최고봉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여러 번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듣는 제자가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도록 찾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육자들이라면 이 산파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공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것이 제자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산파술의 어떤 테크닉, 스킬이 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허둥댑니다. 성경에 우리 본문 속에 허둥댄다는 표현은 넣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허둥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바로 니고데모가 허둥대며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으로서 감히 자기의 그 아주 그냥 뿌리까지 흔드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요, 허둥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심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아주 혼쭐나게 책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연속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니고데모 밤에 찾아오길 참 잘했다. 왜요? 세상에 니고데모는 이런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철퇴 같은 말씀을 하시는 말씀마다 그냥 니고데모를 뿌리째 흔들어 놓거든요. 정말 큰 망신이에요. 밤에 찾아오길 잘했지요. 요즘은 큰 망신이라 그러면요, 개망신이라고 그러대요. 그건 원래 있던 거죠. 근데 개라는 것이 많은 거, 큰 것을 표현해서 이득이 많아지면 개이득이다. 이런 시쳇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망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길 정말 잘했어요. 존경받는 이 공회원 체면이 다 구겨져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볼 때, 야, 큰일 났다. 저 니고데모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께 저렇게 연속되는 핵번지를 맞았으니 저거 어떻게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들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휑 하고 퉁퉁거리며 나갔을 텐데 이 니고데모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더 낮아진 자세로 주님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신통해 보여요. 사회적으로 그런 지위에 있고 그렇게 지냈다면 그런 자존심 지키는 그런 표현 할 법도 한데 니고데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혹은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에게 율법 아는 알량한 그 율법, 왜냐하면 율법 613가지에 대해서 무음하니까요.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께 얼마든지 되묻고 그리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나왔더란 말이죠. 2절에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요 정말 엄청난 꾸지람이거든요. 면전에서 마치 알밤, 꿀밤을 이렇게 주면서요, 이것도 알지 못해. 뭐 요즘은 체벌이 되겠지만은 예전에 교실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는 일이죠. 선생님이 꿀밤을 주면서 이거 알지 못하냐,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죠.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자라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되묻고 하더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니고데모에게, 구도자, 진실한 구도자 니고데모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해준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지 않은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물은 죄를 씻는 재료입니다. 죄를 씻는 재료가 있으니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로써 씻고, 또 무엇으로써 죄를 씻나요? 어린 양의 짐승의 피로써. 그 어린 양 짐승은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니 주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또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내내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은 죄 씻음, 회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건 바로 아주 거듭나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야,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거듭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이제 깊이 깨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거나 이 말씀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진실한 구도자라고 했는데 구원 받은 거야? 예수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궁금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7장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회에서 서로 왈가왈부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또 혹은 아니라 하면서 그는 죽어야 될 자다 하고 격론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그 격론 중에 일어나서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이 공회에서 70여 명의 그 공회원 중에서도요 무게감이 있는 사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그 시간 그 논쟁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공회에서 한 말은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다 알고 확인하기 전에 심판하겠느냐, 판단하겠느냐, 아직 불충분하지 않느냐,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듯 말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의 공회는요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했더란 말이죠. 공회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공회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요즘도 뭐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나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공회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서서 예수님을 변론했다, 예수님을 변호했다.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에요. 당신 바리새인 취소, 또 당신은 공회원도 취소.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 집안 가족들까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다 해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사 지내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어도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수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베드로가 장례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12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조용히 나타나서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그 가장 좋은 향기나는 기름으로 잘 닦아드리고, 그리고 베옷을 배로서 둘러서 이제 둘러감아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해서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 줄로 믿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았겠는가, 핍박을 많이 받았겠는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구도자는 자기 계급장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칭호도 떼고 공회원이라는 계급장 다 떼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안수집사다, 서리집사다, 계급장 다 떼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도자예요.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책망받아 낯이 화끈거려도 골래고 퉁퉁거리지 않습니다. 소가지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놓칠세라.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구도자예요. 진실한 구도자는 조용히 거듭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이리저리 확인해보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조용히 거듭났지만 그가 한 일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해 드리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 생명이 인들 아깝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엄청난 이 장례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니고데모처럼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구도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진실한 구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